오늘 우리는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을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개의 전신갑주를 살펴봤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일 때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의와 또 이 의를 힘입어서 의를 추구하는 타는 목마름을 우리의 가슴막이로 삼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향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준비해 주는 것, 복음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신을 신고 사탄이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적이 없음을 믿는 믿음의 송방패를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으로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의 구원의 투구로 삼을 때 우리는 사단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공격하든지 우리는 그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이 방어용 무기는 우리 전신갑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이 성령께서 말씀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 검을 사용하면 비로소 적실하게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6개의 전신갑주는 정말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전신갑주를 잘 두르고 무기를 잘 갖추고 전쟁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없지요. 그래서 함께 이 전쟁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싸워주셔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6개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것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나서 하나를 또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와 이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전신갑주와 이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신갑주와 기도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해야 될 기도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신갑주와 기도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18절인데요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18절에 축이 되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사실 두 동사라고 할 수 없고 분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다라는 뜻에 있는 동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깨어있다 또는 정신을 차리다, 또한 경계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동사와 함께 이 주동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18절은 사실 주동사가 없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 전체가 사실은 주동사가 없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제일 앞구절 14절에 주동사가 있는데, 자, 우리 6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기서 주동사가 무엇일까요? 서서. 잘 알고 계시네요. 서서입니다. 서 있으라는 거죠. 이게 서서라는 말을 먼저 하다 보니까 명령형의 이런 동사라는 게 잘 나타나진 않는데, 사실은 명령형 동사 서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주동사와 지금
앞에 우리가 18절 읽었잖아요. 이 18절에 나오는 이 두 분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저거 번역을 해보면, 18절을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6개의 전신갑주가 사실 끝났는데, 이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 즉 전신갑주와 이 기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전신갑주로 독립된 이 무기가 아니라 이 전신갑주 전체를 사실은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지금 기도를 전신갑주의 방어용 무기나 공격용 무기인 하나에 연결시키지 않고 기도를 이 6개의 전신갑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도구로서, 즉 무기 그 이상의 것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겠죠. 아무리 갑옷과 무기가 좋아도 어떤가요? 그 군인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와 힘, 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하여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적이 나를 지나갈까, 그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지 나오진 않는데, 전신갑주를 착용한 병사인 성도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실은 여러 번 이 에베소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병사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장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고요, 2장에서도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3장에도 나타나는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기도죠.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병사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능력 있게 강건해지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자들이고, 또 마귀와 싸워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장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군인일 뿐입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덧입지 않은 용사의 그 손에 들려진 칼은 그냥 칼일 뿐, 칼을 베는 신용만 할 뿐 아주 적절하게 예리하게 벨 수는 없는 것이죠. 칼을 뻗는 신용만 할 뿐 두려움에 떨며 빨리 이 적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군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부재한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능력을 덧입도록, 영적인 군사로 능력을 덧입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등에 업은 그런 군사로서 덧입어 가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이 기도를 가르치지만, 이 기도와 전신갑주의 이 관계 속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전신갑주가 입었지만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도의 이 깊은 관계는 사실은 이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나타나냐 하면 구약에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인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자들이냐면 약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그런 자들이었죠. 아말렉은 그런 약점을 간파하고 이스라엘의 뒤를 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주 약은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칼을 들고 맞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투와는 달랐죠. 어떻게 달랐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지팡이가 힘이 없어서 이 지팡이를 내려놓는 순간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싸움을 싸워야 함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도록 이끌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리 아말렉과 직접 부딪혔던 여호수아의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그리고 여호수아의 든든한 이 무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세가 지팡이를 높게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간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높게 드는 이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나요? 바로 기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의 힘을 북돋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은 이 출애굽기 17장 이 짧은 단락에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와 전쟁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에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다시 받쳐 올려서 계속 이 지팡이를 올려놓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사실은 함께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함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기가 충천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내가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대적과 영원히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을 기념하도록 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겠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니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아말렉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관계를 우리는 미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큰사랑교회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이 전쟁의 항복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웃고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지금 마귀의 전쟁 앞에는 한복판에 있다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신갑주가 더욱더 날카롭고 견고하게 사탄의 공격을 막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잘 떠받쳐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18절에 그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병사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분사로 기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사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항상 이 서서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항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사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한 병사는 기도 중에 전쟁을 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과도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씩 사용하면서 기도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4번의 모든이 어디 나오는지 참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병사, 그리스도의 병사는 항상 기도합니다. 맞나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 판티 카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이 판티가 모든을 나타내거든요. 모든 시간을 나타냅니다. 항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기도와 간구가 뜻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비슷한 뜻입니다. 다만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간구는 조금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같은 말을 지금 연거푸 2번 쓰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모든 기도가 예외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마귀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전쟁하는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악한 대적들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병사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해석한 방향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시적절하게 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과의 맥락에 연결지어 보면 성도의 기도 가운데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직접 관여하셔서 말씀으로 이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 기도와 이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길을 잘 제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병사는 포기하지 않고 힘써 기도합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는 인내를 항상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거든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무릅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병사는 깨어 기도합니다. 이 깨어라는 말은 밤에 잠을 청하지 않고 깨어있고 주의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군대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지 않고 보초를 서면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 이것은 일반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도둑같이 임하실 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어느 시점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또 기도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18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한 구절 한 단락 한 단락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죠. 개인적인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기 십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항상 제가 깨어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 이 성도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전체를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느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로 모아주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함께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에게 성령님은 악한 자들과 싸우는 총력전에서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누구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계속 독려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사실 모든 성도들을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공동체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오늘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우리 접시를 닦는 우리
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셨고, 실제로 이렇게 젓가락을 놔주는 우리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셨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봉사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목사의 이제 봉사를 하는 이런 모든 섬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섬김이 있는데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가는 행위들, 이 섬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섬김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진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세상 가운데 이 충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전투에 임한 성도들은 단순히 적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넉넉고 가만히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자세를 통해 알려주는 것처럼 모든 시간과 장소와 일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병사인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서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단지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력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 있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실족하여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심각한 우리의 이 군사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인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이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새 인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로 통일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 낙오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로 우리 모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6주 동안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갑주를 든든히 착용하는 것은 바로 믿는 바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잘 챙겨 입고 있는지는 바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거기로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영적 전투의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가 전신갑주를 잘 입고 함께 맞서 싸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지체 또한 어떤 존재인가요?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더욱더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귀와 함께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없는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병사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바로잡아 그리스도의 병사로 재무장하는 것에서는 재무장하여서 전쟁터로 다시 뛰어들게 하는 것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나요? 바로 복음으로부터 주어지죠. 복음을 듣고 다시 새로워질 때 우리는 믿음이 새로 생겨나고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우리는 막히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는 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직분자에 따라서 세 직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세 직무를 맡은 세 직분자가 복음의 통로로서 제 역할을 할 때 복음은 복음이 되고, 복음의 이 비밀이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또 우리의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앞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세 직분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으로 전해진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것을 감독하고, 또 전해진 복음이 물과 떡과 포도주를 통해 보이는 복음으로 전해질 때 이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감독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장로와 목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영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 가난과 빈곤, 재물에 억눌린 자들을 평균케 하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도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사는 복음에 빚진 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물질을 가지고 누구에게 흘려보내게 될까요? 물질에 눌린 자들,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흘려보냄으로써 그들을 평균케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감당하는 역할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절대 성도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썩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배워왔던 이 전신갑주는 제대로 우리가 착용하지 못하게 되고, 끝내는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말씀의 복음이, 물과 떡과 포도주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통해 복음이 흥왕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군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